141편 3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905장 되겠습니다. 905장. 구약성경 905장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앉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앞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2024년은 좀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이 첫 구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한 해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축복을 드리는 그런 말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말로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2023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죄를 지었던 순간 너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저도 똑같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험한 말은 아니지만 남을 이렇게 좀 무시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내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문득 튀어나오고 남을 얘기하고 뭐 아니면은 뭐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해요. 저도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한국 텔레비 이렇게 보면 쟤 말이야 막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완전 이게 연기도 못하는데 왜 나와? 뭐 노래도 못하면서 왜 나와서 노래 불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남을 이렇게 부추겨 세우고 남을 좀 칭찬해 줄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남을 이렇게 딱 보고 쟤는 아니야 이런 남을 헐뜯고 남을 잘 못하는 거를 지적해 주는 거는 참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해요. 저도 남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막 나와요. 막 운전하다가 그렇고 이게 뭐 그로스리 세이프에 이런 데 가서 줄 서고 있으면 앞에서 막 버벅거리고 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짜증 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막 짜증 나잖아요. 이런 것도 못해? 이게 좀 빨리빨리 하지. 이런 걸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정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내 말로 나타내는지를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옆에서 막 소문내고 있고 가십하잖아요. 누가 이렇대, 누가 또 이렇다네, 이런 걸 막 좋아해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게 나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잘해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고쳐진다면 당연히 해야죠.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훈계는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근데 훈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훈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훈계를 할 때 미운 마음으로 해요. 막 짜증나는 마음으로 해요. 이 사람이 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뭔가를 좀 받았으면 하는, 뭔가를 좀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훈계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이 감정에 복붙여가지고 사랑이 아닌 정말 미움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랑으로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화가 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3번, 4번을 하게 되면 얘는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냥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막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화가 확 나요. 그러면서 얘를 훈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때릴 때 매를 들을 때 화가 나서 매를 드는 거와 사랑으로 훈계를 하기 위해 매를 드는 거하고 강도가 틀려져요. 그거는 확실히 틀려요. 또 화가 나서 때리면 더 아프게 때려요. 더 세게 때려요. 더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화가 나서 이 아들을 훈계하고 나서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어서 훈계를 위해,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하는 말과 사랑으로 하는 말과 아유 골탕 좀 먹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와 말 자체가 틀려지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도 틀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이 사람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그냥 아픔만 주는 것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막 말을 해버리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막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듣는 그 상대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나는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을 듣고 뭔가를 깨닫고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 방식은 제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냥 내가 내 마음을 후련하려고 시원하게 한번 말을 해보려고 그냥 확 내뱉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도구를 잘 쓰면 아주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부엌에 쓰는 칼이 있잖아요. 칼을 잘 쓰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많은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내가 미워서 다른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되죠? 악한 행동으로 변하게 되고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도구예요. 칼은 똑같은 도구입니다. 이렇게 쓰나, 무효를 할 때 쓰나, 사람을 해칠 때 쓰나 똑같은 도구예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용도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도 크게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을 막 할 때 기뻐요. 이렇게 파도 쓸 때, 뭐 파나 양파를 쓸 때 좀 예쁘게 쓰려고 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예쁘게 착착 쓰려고 해요. 왜냐면 예쁘면 음식이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음식이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예쁘게 나오면 먹는 사람도 기쁘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요리하는 사람도 기뻐요. 그렇잖아요. 맛있어요.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 먹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무데나 막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에 함께 버리려고. We have a Bible study. Just go straight.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에 함께 버리려고 라고 나와 있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갖고 있지 않고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게 삶을 사다 보면 막 거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내 거스리고 막 이거 짜증이 나고 또 막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버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뇌에서 모든 게 다 발달되고 모든 게 만들어지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보면 뭔가, 이 마음은 더 이상 어떻게 생기는 건가? 우리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뭐 귀신이 떠다니듯이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생물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 내 이 육체보다,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이 육체 안에 영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무엇을 하느냐? 내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이 영이 마음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게 바로 영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이 좀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공감이 필요하잖아요. 육체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와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는 성령님과 내 영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어떻게 내가 이 영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 바깥에 나가면 이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은 왜 저러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 왜 이렇게 저렇게 못 살까? 왜 저렇게 아파하면서 살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살까? 도대체 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 있고 뭐 아픔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이 영이 벌써 망가져 있고 아프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뭐 귀신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선함보다 죄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원하고 그것을 더 따라가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뭐 죄를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은 사탄 마귀가 말해주는 또 사탄 마귀가 인도해주는 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가 되어 뭐가요? 죄를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죄의식과 이거 미안함과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죄가 당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탄 마귀는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게 하고 안 좋은 쪽으로 죄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다 보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없고 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뭐예요? 내 죄를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 바깥에 있는 저 노숙자들은 특히 마약을 하는 이 친구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뭔가가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항상 들어와 있어요. 내 이기적인 내가 차 있던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친구를 만나죠.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귀신이 다시 더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이 친구가 이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근데 마음을 계속 비워놨어요. 그것은 뭐예요? 비워놨다는 뜻은 뭐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라고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고. 뭘 기다렸을까요? 뭔가가 다른 것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걸 기다리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더 많이 들어와 이 청년을 마음에 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과연 잘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어로 하면 heart라고 그러죠. heart. Guard your heart 그러잖아요.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아름다운 것들이 막 피어나고 생기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남에게 줄 수 있는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이기적인 생각 나로만 차 있다라 그러면 남에게 기쁨과 남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막 가득 차 있다라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비워버리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나 예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뭐예요? 다른 것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비워줄 수가 없어요.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둔다고 해서
계속 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요가나 그 힌두교에서 가리키는 거 뭐냐면 마음을 비운다 그래요. 막 그래서 요가를 통해 아니면은 돌을 닦는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을 비우려고 해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요. 잠깐은 비워둘 수 있으나 계속해서 비워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뭔가를 항상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Hi. Are you looking for a store? I'm looking for the meeting. Huh? The meeting? What kind of meeting? Best is yet to come? AA? AA, they're not meeting today, I don't think.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지킨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킨다는 행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킨다는 행동은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을 항상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는 게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원함이 없는데 지켜질까요? 안 지켜집니다. 옛날에 한국이 이 오랑캐들이 막 이제 침략하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오랑캐들이. 그러면 막 오면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이 포조들이나 장군이 에이씨 이러다 죽겠네 가자 그러면 도망가면 지켜줘야 성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항명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적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이 성을 지키고 있으니 바보 같아. 야! 가자!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침공 당하는 대로 그냥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켜요. 누가 그랬어요? 이순신이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임진왜란 뭐라 그랬죠? 내게는 12채 척의 배가 있다. 지키겠다 해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똑똑하고 이 전투력이 강한 분이라 잘 지켰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건 아닌데 가자 그리고 도망가고 12척이라도 살리자 그리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는 없어졌어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원함이 있어야지만 지켜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지켜주시겠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러니까 모임에 갔는데 초대를 안 받고 누가 한번 와봐 그래서 갔어요 그냥. 근데 다른 사람들이 딱 눈치를 보니까 원하질 않아. 내가 갔는데 원하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는 보일 거 아니에요. 어색하고 반겨주지도 않고 갔는데 다들 이 사람 왜 왔어? 이런 눈치만 보고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음에 가고 싶지도 않겠죠, 그죠? 내가 왜 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뚝 앉아 계실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한테는 가요.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가세요. 원해야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해야 된다. 원하고 또 불러드려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불러드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행동을 매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뭘로 찰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 내 생각 아니면 사탄 마귀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내 말도 자연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투도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게 변화받아요. 그러기 위해선 여기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행동을 그리고 내 말을 바꾼다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노름장? 점치로 좀 한국은 예, 점치러 많이 가요. 미국은 어디로 많이 가죠? 아세요? 노름장에 가잖아. 노름장도 가긴 하는데 더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짐에 가요. 운동하러 가요. 사람들이 나는 이번에 좀 몸을 좀 잘 만들어 봐야지, 뱃살을 넣어야지, 뭐 살을 좀 빼야지. 그래서 첫 2주는 제일 많이 간대. 여러분 지금 파킹장 가보세요. 차들이 가득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짐들이 돈을 여기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멤버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차 2주는 열심히 나와요. 나오고 막 뛰고 뭐 열심히 하는데 2주 있으면 안 나와요. 2주 후에 차가 또 텅 비어요. 근데 멤버십은 계속 나가요. 아이씨 오늘 안 갈래. 귀찮아. 몸 아파. 뭐 너무 했더니 뭐 여기가 아프네. 뭐 이거 안 해. 뭐 귀찮네. 오늘 시간이 안 되네. 뭐 이러다 보면 그냥 1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은 짐은 계속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늘은 다음 주는 갈 거야. 다음 주는 꼭 가야지. 이런 말을 하놓고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데 안 지켜져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행동이 바뀌겠어요? 행동을 바꾸려고 해보겠죠? 근데 마음을 안 바꿨어요. 행동은 되는데 어느 몇 주는 되는데 한 2주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2024년은 그냥 말로만 행동으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꿔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말도 저절로 바뀌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 바꾸는데 내 마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하나님을 원하는데 자꾸 노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불러들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불어들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노력도 주시고 정말 가끔씩 귀찮을 때도 있고 또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열심하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새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